스러운데 패드가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왜 좋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바보 같은 투자, 가장 확실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앞에 우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막 울고 있어. 으앙 하면서 울고 있어요. 이 아이 손에는 사탕이 하나 들려 있는데 그래도 울고 있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 여러분, 이 아이를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달래기 위해서. 자, 보기를 가져왔습니다. 보기 띄워줄래요? 되나요? 네, 1번 울음 그치면 사탕 하나 더 줄게, 울지 마, 이렇게 1번. 2번은 뭐예요? 야, 너 계속 울면 그 사탕까지 뺏어먹는다, 내가 뺏어갈 거야, 그만 울어.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하겠어요? 아이를 달래려면 어떻게, 그렇게 당했나요 혹시? 2번 확실히 2번이었던 것 같아요. 2번. 심리학자들은 이 2번이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를 얻는 기쁨보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고통을 2배 이상 느낀대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걸 손실, 회피,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칭찬해주고 뭔가 여러분한테 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욕먹는 게 더 싫을 거예요, 그죠? 야, 너 너무 잘생겼어 이거보다 너 진짜 못생겼어, 둘 중에 그죠? 못생겼어가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돈을 줍는 것보다 내 돈을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해보는 거를 끔찍히 싫어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손해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대체 무슨 일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율곡동 여러분이 사는 곳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렇죠?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하여튼 여기는 더 최악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주변을 막 포위해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황폐해져 가고, 막 건물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 나면 막 연기 나는 뭐 황폐된 그런 땅들,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갖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 먹을 정도로 끔찍한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배고프고 처절하고 절망스러우면 사람을 먹겠어요? 내일 당장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게 이 예레미야가 있던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예레미야였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잖아요. 당장 이민을 떠나든 어떻게 피난 가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곳으로 떠날 때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뭐부터 할래요?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이 교회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해. 그 주변에 총든 막 어떤 북한군들이 막 들어와.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야죠, 그죠? 싸우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도망갈 수 있어, 그럼 뭘 챙겨서 가실래요? 라면. 되게 생존, 그죠? 근데 내가 집에 금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럼 뭘 챙기죠? 당연히 금 챙겨야죠. 근데 보통 땅 문서 챙기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전쟁 때 땅 문서 챙겨봤자 땅이 뭐 아예 황폐화되고 건물도 다 부서지는데, 금은 그래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디서도 높은 가치로 쓰여지는 뭐 달러 같은 거는 챙겨야겠죠. 실제로 여러분, 베트남 전쟁 때도 난민들도 땅 문서 대신 금을 챙겼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금은 그 이후에도 소용이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예레미야한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아까 길게 쭉 읽었던 말씀 있죠? 그 말씀에 줄이고 핵심을 딱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지금 망해가는 그 땅을 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황폐해져가고 망해가는 그 땅을 네가 제 값을 주고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긴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망해가는 땅인데 그 땅을 왜 사야 되죠?
친구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야 미쳤어, 왜 그래, 빨리 도망이나 가자. 당장 적군이 쳐들어와서 불태우고 이 나라 망할 텐데 왜 그래, 왜 땅을 사, 왜 돈을 버리는 거야, 막 비웃거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밭을 사요. 예레미야 좀 이해 안 되죠? 돈이 많았나? 그런 거 아닌데 왜 사는 거죠? 그리고 밭을 샀다는 계약서를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씁니다. 내가 이 땅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는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예레미야는 바보라서 그 말씀대로 계약서를 쓴 걸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생각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뇌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생각했을 때 이건 아무리 봐도 손해이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도저히 이득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망해가는 땅을 사고, 이 망해가는 땅을 내가 계약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희망.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망해가는 땅이 있어요. 망해가는 땅에 있고 방금 이 예루살렘처럼 황폐해져가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그 땅을 하나 둘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와서 막 둘러보더니 하더니 이제 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저명 인사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빌 게이츠부터 해서 막 사람들이 오더니 와, 이 땅 그래도 하면서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기사가 딱 났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죠? 저기에 뭔가 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뭐 만수르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막, 그 외에도 유명한 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모여서. 에? 아이유 여러분 좋아하니까 넣어봤어요. 아이유 막 만수르, 그 테슬라 CEO 막 다 모여서 예레미야 계약서 쓰는데 이 땅에 와서 막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이 땅 망했네, 이 땅 필요 없어 하면서 그냥 갈까요?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 뭔가 있다, 저기 땅 뭔가 있다 기대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쏟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고 쓸데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쏟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땅에 사라고 했을 때 그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뭘 보여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황폐해져 가고 연기나고 적들이 둘러싼 이곳은 망해져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결코 망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딴 이 땅을 사는 것은 그냥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황폐해져 버린 그런 상황,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솔직히 생각했을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훗날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땅을 사는 그 모습이 지금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별을 만드는 사람들 알아요? 위기청소년 단체 별을 만드는 사람들 섬김을 다녀왔어요. 성탄 섬김 12월 25일 날, 여러분으로 치면 빨간 날, 쉬는 날 고생해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지금 웃고 있는 청소년들이 여러분 또래이고 되게 착해 보이지만 한 친구는 지난주에 소년원에서 나온 친구고, 한 친구는 재판을 받아서 보호관찰 중인 친구고, 또 한 친구는 부모님이 굉장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소년원 갔다 온 친구인데, 야, 너 이럴 거면 그냥 우리 집도 소년원 옆으로 이사 가자, 어차피 들어갈 건데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 별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약이나 도박, 이제 절도. 한 친구는 이제 차를 훔쳤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왜 재판 받았냐 했더니 차를 훔쳤대요. 그래? 근데 운전은 안 했대요. 그럼 어떻게 훔쳤지? 하여튼 뭐 별 생각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아이들. 이 청소년들이 모이는 단체인데, 가서 1년에 한 번 12월 25일 날 저희 교회에서 준비해 갖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도시락도 섬기면서 같이 식사도 하는 시간이에요. 3년 동안 갔는데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우리만 즐거운 시간 아닌가? 얘들한테 뭐 유익이 있나? 교회 다니는 애들도 아니고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얘네가 변화는 될까? 과연 얘네는 유익이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12월 25일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뭐 했어요 그때? 쉬었잖아요. 목사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왔다 이거죠. 하여튼 좀 그렇지 않겠어요? 하율이도 이제 산타 만나고 싶다고 막 그러고 선물 받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아빠는 여기 가야 돼 하고 안타깝죠.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교육자들 왜 안 하고 나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다른 목사님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왜냐면 실제로 그 행사가 준비하는 것도 바쁘게 됐고 우리 이전에 오면서 12월 연말 지금 달려갔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 건물이 생기면서 여러분 라면도 먹고 좋잖아요. 여기서 뭐 게임도 하고 다 좋은데 여러분 그거 누가 다 관리하죠? 라면 누가 채워넣죠? 여러분이 라면 부스러기 흘리고 가면은 그거 안 치우고 가면 누가 치우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이수관 강사님이 거의 하는데 교육장에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죠. 너무 바빠서 이제 힘들기도 하고 이래저래 돌본다고 정신이 없어서 거기다가 별만사 이 성탄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솔직한 마음에 그런 막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 부르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가보자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 거였어요. 마치 이 땅이 망해져가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순종했던 예레미야 모습처럼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성탄 예배 끝났어요. 아까 즐겁게 하던 그 친구들 그 외에도 꽤 많은 친구들이 왔거든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이었대요. 태어나서. 그리고 그 친구가 제게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차 훔쳤다는 친구 있잖아요. 차 훔쳤는데 운전 안 했다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번 주에 교회 가보려고요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갈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뭐 다 표현은 못했지만 정말 감동이었고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보세요.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바쁘고 정신 없었어요. 그리고 나만 왜 가야 돼라는 그런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갔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이 격려받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보세요. 여러분이 2025년 한번 돌아볼까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1년 어떻게 잘 지냈어요? 좋은 일 있었던 거 있어요? 2025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 있나요? 없어요? 안 좋은 일 사실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죠. 더 성적도 떨어지고 연애다 헤어지고 썸남 이렇게 시도했는데 안 되고 마음처럼 안 되고 안 좋은 것도 많아요. 내 인생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마치 이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모습에 있는 우리의 모습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인데 어떤 며느리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큰 나무에 마을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다 가서 매일 울고불고 한탄했대요. 막 절망을 퍼부었대요. 그랬더니 굉장히 큰 나무가 1년 뒤에
이게 이상하게 시들시들 하더니 나무가 죽었대요. 그런 옛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고. 얼마나 그 절망과 그 도끼가 그 나무한테 전해졌으면 나무가 시들시들하다가 죽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절망을 품고 있다면, 안타까움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또 다른 이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가 끝났다, 안 된다, 절망이다 말할 때 예레미야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 라고 하면서 기도의 밭, 소망의 밭을 계약서 작성해서 순종하며 갔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그리고 기도 드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뭔가 참아내는 거, 이게 다 뭐죠? 솔직히 한번 따져보세요. 손해로 다가올 때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나온다? 약간 어떻게 보면 손해 아니에요? 내가 더 잘 수 있고. 네? 누구예요? 네, 맞아요. 근데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우리 더 잘 수 있고, 시험 기간에는 예배 안 나오고 더 공부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주말에 친구들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1박 2일 여행도 갈 수 있고, 교회만 아니면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거, 손해가 있음에도 이 자리에 나온 거, 내가 이렇게 손해 볼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사실 이 예레미야 같이 기도의 밭을 사고 소망의 밭을 사는 여러분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모습대로 2026년도도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그 문학의 한 획을 그은 상당한 분인데 지금은 뭐 물론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어제, 오늘이라는 순 우리말은 있는데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원래는 순 우리말이. 내일이라는 단어는 한자래요. 한자. 우리말에는 원래 내일이 없대요. 근데 내일 다음에 뭐죠? 내일 모레. 그 다음 글피. 이런 단어는 있는데 내일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당장 내일은 알 수 없어도 먼 훗날, 그 훗날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거라는 그 끈질긴 희망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은 잘 모르겠는데. 2025년이 여러분에게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힘든 친구도 있었을 거고 또는 좌절스러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졌던 모습 있을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명언 아시죠?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실패는 없다. 그거 아세요? 이 명언?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성공과 과정이 있을 뿐. 이 명언 들어본 적 있어요? 없나요? 목사님 몇 번 설교했는데. 우리에겐 실패가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 뭐라고요? 과정이라고. 과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다듬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훗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단순히 긍정의 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말씀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41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41절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자, 잘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고, 여러분이 행복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맨날 좌절스럽고 절망한다?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믿고 정말 행복함 가운데 다른 사람이 절망을 얘기할 때, 소망을 얘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기뻐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나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올인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이자 복음입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잘난 게 없는데,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또 실수했고 또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에게 올인하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서 계산하잖아요. 아, 이거 시간 좀 아까운데, 막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아, 이거 헌금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계산기 들이밀지 않으세요. 계산기 사용하지 않으세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올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가장 큰 그 바보 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2025년도에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2026년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 보기에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마치 예루살렘이 포위한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였는데 너무 아깝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 예배 시간 좀 아까운데, 교회 나간 거 좀 아까운데, 그런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그 자리를 계속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밭을 사는 그 행위, 약속의 밭을 사는 그 행위,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다 절망을 얘기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올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도록, 여러분이 끝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또 이 말씀에서처럼 믿음의 그 선포를 외치면서 2026년도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내 인생 반드시 회복된다, 내 인생 반드시 베스트 웨이로 이끄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2025년도 멋지게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별로 한번